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2025년도는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2025년도 표 큰 소리로 한번 사도행전의 교회부터 시작해요. 시작. 사도행전의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한 번 더. 사도행전의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한 번 더. 사도행전의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만 부흥하는 게 아니라 가정도, 자녀도, 인생도 여러분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소원합니다. 저는 날마다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놀라는 게 있습니다. 하기 전에 항상 친교회 시간을 갖는데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말이 많고 이렇게 많이 웃고 이렇게 많이 즐거워하는지 나는 날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것을 했더니 새로운 것에 적응하여 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행복하죠. 그죠? 그러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나면 좋습니다. 이거 뭐 성령마다 재미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야 여러분 기도도 재밌습니다. 기도도 재밌습니다. 말씀 듣는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 읽는 거는 더할 말도 없고요, 여러분. 왜? 성령의 은혜면요 모든 게 다 행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살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은 무슨 힘으로? 밥심으로 살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예전엔 잘 몰랐어요. 우리 어른들이요, 목사님들이 보니까 밖에서 같이 치킨을 먹었어요. 그러면 저는 안 먹거든요. 근데 거기 나이 드신 사모님이요, 아유 목사님, 그땐 전도사였죠. 전도사 때 우리 목사님은요 밖에서 아무리 뭘 먹고 들어와도 밥을 안 먹었으면 배가 부른데도 집에 들어와서 뭐예요? 밥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밖에서 시큰 드셔놓고 집에 와서 뭐예요? 밥 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 무슨 힘이에요? 밥심으로 사는 거예요. 밥심으로.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면 우리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누구가 이걸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이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그 주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만이 내 힘이구나. 하나님만이 내 능력이구나. 그분만이 내 소망이구나. 나를 치료할 분은 오직 누구뿐이 없다. 하나님뿐이었구나. 언제요?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그래서요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은 뭐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5절 말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가 보니까 매년마다 뭐죠? 찬송가 631장 우리 기도를 주여 들으사, 이거 5절까지 있는데 매년마다 뭐예요? 찬송가 631장만 딱 틀어놓는 거 우리 김준호 집사님께서 1절만 늘 읽고 2절, 3절, 4절, 5절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 써놓으면 되는데, 그죠? 매년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도움이라고 얘기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분이 내 힘이라고 얘기하는 자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김준호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저분이요 다 하는 거예요. 영상 누가 만들었어요? 저분이 만들 거예요. 저렇게 바쁜데 아침 일찍 와가지고 뭐 아침 일찍이 아니지 저녁 일찍 와가지고 영상 이게 PPT 다 하고 누가 했어요? 김준호 집사님이 한 거예요. 근데
맨날 꾸지람은 누구한테 들어요? 저한테. 일하는 사람이. 그럼 하나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서 강대상에서 이름이 불리면 헌금하는 거예요. 그게 룰이. 그래서 막 하는데, 예, 하나님이 축복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힘을 도우면 어떻게 되느냐? 능력 있는 자가 돼요. 능력 있는 자 되는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는 뭐예요? 성경에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뭐죠?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자가 능치 못해요?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니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아,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없고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이 뭐죠?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야? 말씀이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능치 못할 없는 믿음. 여러분도 오늘도 말씀 듣다가 이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흘러넘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붙드는 사람? 말씀을 붙드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 때 모든 것이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달라요. 뭐가 다르냐? 가치관이 다르고요. 세계관이 다르고요. 사상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만 해요. 그가 하는 모든 기도는 뭐 하나님이 다 응답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세요. 사무엘을 보세요. 뭐예요? 그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뭐예요? 응답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새해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디까지 한 거예요? 사무엘 보니까 뭐예요? 그가 기도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에요. 하나님 뭐예요? 다 응답해 주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왜? 사무엘 심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켜져 있었거든.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요, 적군이요 침입도 못했어요. 평화가 있었어요. 누가 사는 날 동안?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부름 받은 자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나는요 2025년도에도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의 낯빛을 살피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낯빛을 살피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충만한 자. 오늘 왜 그러니? 오늘 왜 안 그러니?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이 영적 전쟁이라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무엘은요, 사무엘 시대 때는 뭐예요? 영적 전쟁에서 다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옆 나라가 뭐죠? 이스라엘을 침범하지도 못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도도 분명히 영적 싸움이 있을 텐데 사단이 뭐예요? 여러분을 침범치 못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범접하지 못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뭐죠?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는 이 목사님이요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뭐라는 자기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목회하는데 이 목회자 자녀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근데 이제 그런 둘 다 아들이 그랬는데 첫째 아들은 빨리 은혜 받고요. 지금도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요. 얼마나 큰지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간 거예요. 거의 나이 40이 넘었나? 그렇게. 그래서 요즘 뒤집어져 가지고 말씀 읽는다고 얼마나 많이 바쁜지 몰라요. 근데 하루는 그분이 간증하는데 이 자기 둘째 아들이 몸살에 걸렸는지 엄마 나 몸 너무 안 좋대. 그래? 일로 와봐. 하나님 하는데 뭐예요? 갑자기 그 속에서 악한 입이 툭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악한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말이지. 내가 걔 입 그대로 이 새끼 이거 내가 쓰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단이 뭐예요? 내가 쓰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이 엄마 기도, 엄마가 목사님인데 엄마 기도 때문에 뭐예요? 내가 못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면은 사단이요 그 아들의 인생을 막으려도 막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내 자녀를 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 여러분의 축복이 누구에게 갑니까? 자녀에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지? 그래서 내가 쓰려고 했는데 왜 네가 쓰려고 했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크게 될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못하려고 그랬다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알기는 잘하네 사단이. 예. 보세요. 자식이 속색이에요. 앞으로 뭐예요? 크게 될 놈인 거예요. 자식이 있습니까? 크게 될 놈들 하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될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것만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크게 될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언젠가는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빨리 안 된다고 하지만 뭐 어떻게 돼요? 변화되더라고요. 지금요 두 아들이 얼마나 이 엄마의 믿음의 동력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세우고요 열심히 오죠 하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섬김이 희생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요 여러분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선포한 대로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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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025년도 기도하는데 표가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중에요 존 웨슬레가 있어요. 웨슬레가요 우리 감리교 창시자예요. 누구라고요? 존 웨슬레. 존이 한국말로 하면 요한이에요. 요한 웨슬레. 이 정도는 알아야죠. 어떤 사람은 요한 웨슬리, 요한 웨슬레 영어니까. 이분이요 자기에서 내 목회는 언제냐?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목회가 바뀌었다. 그러면서 또 내 목회는 성경을 읽다가 내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사도행전과 같은 목회. 사도행전을 보니까 뭐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이름을 증거하더라. 그것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88세까지 살았나? 오래 1700년도에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그냥 살면서요 이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또 미국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뭐냐? 웨슬레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 가장 많이 불렸던 찬송이 뭐냐? 성경에 우리 찬송가의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주신 은혜를 늘 찬송하 이 찬양 있잖아요. 그죠? 이게 감리교 교가처럼 많이 불렸어요. 그래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내 입 다 가지고 주님 찬송하겠다. 그럼 사는 말이 그게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내가 녹수로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 쓰다가 닳아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날 데려가 주세요. 그랬던 사람이 누구냐? 존 웨슬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은 그 우리 받았던 성령의 불이 우리 감리교의 여러 명명을 이어갔다면 감리교 신앙은요 뜨거운 신앙이에요. 그 웨슬리가 뭐라 그러는지 알았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세운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말이 새벽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타락하지 아니하였다 아니할 수 없다. 옛날에는 이거 너무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죠?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서 새벽 기도 안 해? 목사가 새벽 기도 안 해? 제명이에요. 제명. 잘랐어요. 딴 그래서 화낸 거예요. 한 번만 더 안 나오면. 그래서 가가지고요 새벽 기도 불 붙이는 거예요. 성도들 보고 새벽 기도 나와라. 새벽 기도에서 감리교는 뭐다? 새벽 기도하는 게 감리교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만나고요. 그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감리교는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특별히 어떻게? 부르짖어서 어떻게?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어디다? 감리교회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주여 한번 삼창해보자. 시작.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더 큰 소리에 시작. 두 손 들고 시작. 주여. 요쪽이면 손 들고 요쪽이면 손 안 드는 거예요. 다 손 들어보세요. 다 시작. 주여. 예 이렇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데가 감리교회예요.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외국에서요 기도할 때 우리가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자. 이게 주여 삼창이거든요. 근데 이 주여 삼창 시작이 어디냐? 요한 웨슬레. 그때 뭐죠? 새벽 때 주여 삼창하면서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한국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때도 뭐예요? 한국에서 새벽기도 시작했다. 예수님이 했지만 뭐죠? 요한 웨슬레가 뭐예요? 새벽기도 시작한 거예요. 감리교 전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뭐죠? 부흥했고 그때 변화됐어요. 얼마나 여러분 영국에서 변화가 됐는지요. 은혜를 받았는지 주일날이 되면요 상점의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거리가 한산했어요. 어디 간다고? 예배드리러 간다고.
근데 지금 그 교회가, 영국 교회가 어떻게 돼요? 점점 죽어가지고 교회가 뭘로 바뀌어요? 술집으로 바뀌고, 한국은요 교회가 카페로 바뀌고, 교회가 뭐 이단에 넘어가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특히 여호와 증인들. 왜요? 다 거쳐져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갖춰져 있으면은 이제 경매에 넘어가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대부분 교회를 다 누가 사냐? 여호와 증인들이 사든지 이단 다른 데서 사든지. 그래서 뭐 바꾸는 거예요. 야, 그때 우리 뭐예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혀서 목회하고 신앙생활한 게 감리교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는 무슨 능력으로?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 이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야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랑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없이는요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창세기 6장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린다 그랬어요. 더 이상 이 친구들하고는 뭐죠? 내가 못 있겠다. 창세기 6장에.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해가지고 모든 그 여자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이 6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요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뭐죠? 사람을 만든 것을 뭐죠? 한탄하시면서 내가 뭐예요? 홍수로 다 썰어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있더라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항상 뭐예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뭐예요? 항상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죄가 가득하고 악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 살인하는 거, 뭐 폭력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악한 건, 말하는 악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 보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근거에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뭐다? 죄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다? 죄다.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뭐야? 성경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왜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됐나? 하나님의 사람들,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는데 모든 여자를 뭐예요? 다 아내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목의 정령.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잖아요. 여러분 수요 예배 때 들은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4장 몇 절이에요? 창세기 4장에 제가 찾아드릴게요. 보세요. 하나님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창세기 4장 26절. 창세기 4장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언제? 에노스 때. 에노스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연약, 아니, 죽을 병에 걸린 자. 죽을 병에 걸린 자.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지어놓고 뭐라 그랬어요? 죽을 병에 걸린 자야. 죽을 병에 걸린 자. 이러는 거예요. 왜? 왜? 셋이 본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을 본 거야. 그랬더니 쟤네들이 뭐 타락하면서 뭐예요? 죽을 병에 걸린 자들이거든요. 죽을 병에 걸린 자는 아이들 이름을 역설로 지으면서 너 인생 속에서 죽을 병에서 너를 살릴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네 인생에서 뭐죠? 안 되는 거 되게 하시는 분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에노스 때에 뭐예요?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이 뭐예요? 주여. 이 말이 뭐예요? 주여. 이 말이 뭐예요? 주여, 주여, 주여 부른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은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한다? 구원을 얻는다. 죽을 병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고치지 못하는 수 고칩니다. 누가요? 주의 이름 부르는 자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창세기 5장 5장 뭐예요? 22절 24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무드셀라가 에녹이요 무드셀라를 낳고 뭐죠? 하나님과 뭐했어요? 동행했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특징. 또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예배하는 삶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이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냐? 바뀐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6장 3절. 왜 그렇게 됐느냐? 창세기는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들이 뭐가 된 거예요?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 육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배하는 삶이 없어요. 동행하는 삶이 없어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귀에 듣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이 된 거예요. 근데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해서 누가 낳느냐? 용사가, 네피림인데 용사가 난 거예요. 고대에 명성 있는 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용사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자기들 용사고 명성이 있어.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거 다 싸워서 다 이기는 거예요.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너무 좋은 거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영이 떠날 때. 다시 말하면 뭐예요? 가치관이 변화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관이었어. 하나님이 나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모든 게 다 뭐예요? 악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와가 나와요. 하와가요, 누구의? 뱀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그래서 어떻게 돼서 뱀이 뭐라 그래요? 너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너 하나님처럼 된다. 너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한다. 너 하나님처럼 죽지 않는다. 너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사단의 네 가지 거짓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전에는 너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뭐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 여러분, 이거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영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이 아니라 사람의 세계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악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떠났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뭐라 그러냐? 로마서 8장에 육신을 쫓는 자는 뭐예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뭐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육신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찾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가 너희 속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창세기 때에 다 하나님께서 죽인다 그랬는데 주의 영이 임한 자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그분이 말씀이신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살아나고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까 합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데 말씀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가 불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내가 지금 왜 하나님 나를 보는지 알겠어요. 내가요, 우리 셀 리더들하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요즘 맨날 설교하시는 게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증거해라, 이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셀, 그다음 뭐죠? 셀 여기 뭐예요? 나눔도 뭐예요? 결국 이 말 저 말 다 써놨는데 뭐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예수님 증거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고백하는 건 뭐냐? 이건 거예요. 야, 은혜 받았잖아. 자기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여태까지 뭐 했나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오래 한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뭐예요? 내가 지금 여태까지 뭐 했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뭐 하셨습니까?
자기가 너무 뭐죠? 한심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죠? 너무 부담되더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복음 증거하려니까. 부담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전하면 부담되지.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거 맞다 그랬어요. 또 한 분은 뭐라 그러냐?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녁 때 보니까 방범대원 있지 않습니까? 10시 동에 방범대원이 차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저기라도 가입해가지고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나?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내가 저기라도 가입해서 사람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거 맞다고 그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내게 직장 주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내게 직분 주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뭐예요? 주의 이름 증거하고 예수 증거하라고 나에게 주셨는데, 십자가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아멘입니까? 2025년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은혜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능력 주신 이야기가 있잖아요. 말씀 백날 읽어서 뭐 하겠어요? 기도해서 뭐 하겠어요? 사단은 자꾸 너희들 골방에 갔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은혜만 받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 그래요. 말씀 읽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 그래요. 샤우팅 10독 100독 하고요. 나 샤우팅 100독 했어요. 성경 10독 했어요. 뭐 이번 연도에는 내가 기도를요 몇 시간 했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뿌듯해가지고 그 다음 뭐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나가야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뭐예요? 나가야지. 샤우팅하고 은혜 받고 뭐예요? 나가야지. 할렐루야. 복음 증거하러 간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가 다 보면서 했죠? 사마리아 복음까지 끝났어요.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는데 땅끝까지 가는데 교회 복음은 누가 시키더라? 성령이. 교회 복음은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우리 가정 부흥은 누가 해요? 가정은 누가 세워요? 내 자녀는 누가 변화시켜요? 소리가 작아지는. 내 가정은 누가 변화시켜? 내 사업은 누가 열어줘? 내 인생의 미래는 누가 열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교회 부흥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뭐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서 부흥하려면 누구 전화해야 돼요? 성경은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다른 거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이게 성경의 그 깊은 뜻이 뭔가를 알아가요. 그거 알면 뭐예요, 여러분? 알아서 남한테 이 뜻은 말이야, 그 뜻이 아니라 이 뜻이야. 이거 전하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내 안에.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식 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진 걸 이야기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뱃사람이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왜 베드로 이럽니까? 그게 성령이 사로잡혔더니 그가 뭐예요? 말씀을 증거하니까 3,000명이 변화돼. 그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5,000명이 변화돼. 그가 말씀 증거하고 다른 게 없잖아요. 뭐예요? 구약에 예수님께서 구메시아가 오신다 그랬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너희가 그분을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리셨다.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을 믿으면 뭐예요? 구원받는다. 이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가면서 어떤 설교했을까요? 이 설교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만났어요. 가면서 무슨 설교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맞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게 뭐예요? 예수님 이야기한 거잖아요. 구약의 메시아 보낸다 그랬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너희들이 그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그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그 이름으로 의롭게 돼서 그분 믿으면 구원받는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맨 끝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요. 날마다 더 권면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끝이에요 거기다. 여러분 바울이 한 게 그것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야. 내 구원자는 예수님이야. 그분 안에 뭐가 다 있어.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다른 게 안 나와요. 그래서요 예전에는요 윤리도도 설교하고요 뭐 했는데 은혜 받아보니까 뭐예요? 오직 예수뿐이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성령 받지 않고는요 예수님이 안 나와요. 우리 사랑 가득한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보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은 다니엘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와요. 다니엘서 3장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25절에서 30절로 보면은 그들이요 금신사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어디 들어가요? 풀무불에 그들을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뜨거워요? 평소보다 7배를 뜨겁게 했어요.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했는데 그 사람을 넣는데 뜨겁게 했던 그 병사는 타서 죽은 거예요. 그만큼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딱 들어가다 보니까 뭐예요? 왕이 가만히 보고 사람들을 보니까 3명을 집어넣는데 몇 명이 되는 거예요? 4명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신의 아들 같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죠? 그 안에 있더라는 풀무불에서. 그래서 나오라 그런 거예요. 풀무불에 야 나와라 그랬으니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했던 병사들은 다 죽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고 나오라고 했던 그 병사는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나왔는데 보니까 보세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옷 하나 타지 않고 그을린 냄새도 없더라는 거예요. 뭐만 탔느냐? 그들이 묻고 있는 것만 다 탄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들이 묻고 있는 것만, 필요 없던 것만, 하나님 아는 것들이 다 태워버리고 나는 뭐예요? 온전한 거예요. 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 하신 거지 누가 하신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 명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 말씀에 보니까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시편 91편 14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사랑한즉 그가 나를 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여러분 건져주신다는 이야기. 어디에서도 풀무불에서도. 이사야서 43장 2절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네가 강을 건널지라도 물이 너를 먼저 칠모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구원자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자로 되면 하나님이 내 힘이면 하나님이 내 구원자이시면 물이든 불이든 뭐 겁나지 않아요. 겁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뭐예요?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절 말씀 시작. 3절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여러분 구원자입니다. 그 안에 붙들이면요 남들 보기엔 고난인데 이미 나는 뭐예요? 건져져 있어. 풀무불에 아이고 예수 믿더니 풀무불에 타 죽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예요? 살아나와.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풀무불에 못 들어가면요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고난이 뭐예요? 능력인 거야. 고난이 축복인 거야.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도가니로 넣어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할 귀한 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광스러운 인생 살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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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이 다니엘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이방 이 왕인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을 칭송해요. 하나님을 높여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저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해 반으로 쪼개버려라. 그 사람은 내가 그 가문은 뭐예요? 그 가정은 내가 다 없애버릴 것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라. 이방의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란 이야기예요. 나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하는 그 예수님이 듣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높임 받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예배도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온라인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라인은 무슨 예배예요? 현장에 와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사실은. 뭐든지 뭐죠. 현장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한국 우리 대전은 야구가 1등인데 어디예요? 하나예요, 하나. 근데 하나가 요즘 언제 우승했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꼴등이나 하고 막. 그 대전 사람들은요 욕을 그렇게 하면서도 또 하나 보러 가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여러분 뭐 TV로 보면 재미없어요. 어디 가서? 현장에 가가지고 치어들을 와 막 하고 옆에서 뭐죠? 치킨 먹으면서 음료수 먹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뭐죠? 맥주나 먹으면 계속 뭐죠? 응원하고 뭐 번트 치고 홈런 치고 아웃되면 확 하면서 뭐예요? 현장에 있을 때 뭐죠? 힘이 생기는 거예요. 현장이 없으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 현장에서 드릴 때 역사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배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베드로요? 어디서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 부르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엘리사요? 여러분, 소 12결이 24마리 뭐예요? 소 몰다가 뭐죠? 엘리야가 와가지고 걷어 던져주면서 뭐죠? 나를 따라오라 그런 거예요. 아모스는 뭐예요? 뽕나무 치다가 뭐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모세는 뭐예요? 자기 장인 이드로의 약물을 치다가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세리마태는 뭐예요? 생활에 일하다가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전부 다 뭐예요? 내게 주어진 일을 하다가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내가 보니까 게으른 자는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다가 보니까 게으른 자들은 열심히 일하는 자. 그것이 됐든 안 됐든. 사도 바울도 뭐예요? 다메섹까지 가면서 뭐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굳이 뭐예요? 대제사장한테 병서 얻어가지고 내가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뭐예요? 내가 저걸 잡아오리라.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 얼마나 먼데 가는 거예요. 그 열심히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자 쓰시더란 이야기예요.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이 쓰시는 자입니다. 예, 쓰시는 자는 거 쓰시는 자. 예. 현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현장이. 근데 현장 없이 무슨 일을 해요?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사단도요.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체험한 것 중에서 나를 유혹하지. 내가요. 해보지도 전혀 모르는 것은요. 유혹도 안 돼요. 왜? 모르니까. 여러분 보세요. 넘어지는 거. 내가 늘 넘어지고 넘어지잖아요. 왜? 내가 경험해 봤거든. 내가 들어봤거든. 내가 해봤거든.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 내게 축복 줄 때도 뭐예요? 내가 해본 거예요. 기도해봤어? 그때 축복 주는 거예요. 말씀 읽어봤어? 거기에 축복 주는 거예요. 전도해봤어? 거기에 축복 주는 거예요. 해본 게 축복 주는 거예요. 아하 영적 세계가 그래서 뭐예요? 똑같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해보려면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베드로는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어디 가요? 올라가다가 뭐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냐 걷게 한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복음 전하러 가다가 베드로가 룻다에 가잖아요. 욥바에 가잖아요. 뭐예요? 신방하러 갔다가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역사가 거기에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이야기잖아요. 아 그렇구나.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다시 예전에 했지만 다시 복음은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를 이 모양으로 가만두지 않는다. 고쳐 쓰시고 변화 쓰시고 새롭게 하셔가지고 우리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왜 안 된다고 하세요? 하나님 하시는데 따라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언제 임하느냐? 말씀을 붙들 때 임하더란 이야기예요. 말씀을 붙들 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도 뭐예요?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말씀 붙들 때 가장 버려야 될 게 뭐냐? 내 생각에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하만 장군이 나와요. 나하만 장군이 무슨 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거기 나하만 장군 집에 이스라엘의 계집종이 있었어요. 잡혀가지고. 그 종이 뭐예요? 자기 나하만 장군 와이프한테 우리 주인이 누구다? 저기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와이프가 들었어. 와이프가 듣고 누구한테 얘기해? 나하만한테 얘기했어. 나하만이 듣고 누구한테 얘기해? 자기 아람 왕한테 얘기했어. 아람 왕이 그걸 듣고 누구한테 얘기해? 편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써버린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성질을 낸 거야.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저 누드병을 내가 고치냐고 성질 나니까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 엘리사가 들은 거예요. 야 이게 보세요. 말을 하면 뭐죠? 퍼져가지고 누구한테 결국 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한테 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그 사람 누구한테 보내라? 나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듣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간 거예요. 갔더니 엘리사가 뭐예요? 문도 안 열어봐. 얼굴도 안 보고 문 안에서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만이 뭐예요? 우리말로 머리에 뚜껑이 내가 얘기한 뭐 머리에 뚜껑이 왜?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냐? 내가 누군데? 여러분 누구예요? 우리 싸움은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누군 줄 알아? 누구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 2인자인데 내가 아람 왕에서도 내가 여기까지 왔으면 적어도 뭐예요? 문을 열고 나와서 얼굴은 봐야 될 것이고 적어도 자기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라면 손을 들고 뭐예요? 주야 하면서 뭐죠? 손을 흔들고 와가지고 안수를 뭐예요? 목에 뭐예요? 기부스 나도록 하면서 막 치유되라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도 시원찮을 판에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면 아니 우리 다메섹 강에 강이 2개나 있는데 그 강이 얼마나 깨끗한데 요단강을 보니까 뭐예요?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더럽거든요. 내가 여기 더러운 물에 씻을 바에야 우리나라 강에서 씻겠다 하면서 성질을 내다가 분노를 내면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사람도 잘 만나야 돼. 그 종이 뭐라 그래요? 아, 내 주여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때 주인은 성질을 낼까 안 낼까요? 어쭈 이제는 뭐예요? 엘리사도 저러더니 내 종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성질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했을 거예요? 내 주인이시여. 아니 병을 고치러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면 안 했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뭐죠? 몸만 담그라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도 못하냐? 담궈서 안 되면 그 다음 일이고 이까지 왔으니까 이거는 뭐죠? 하고 갑시다. 나만 장군은요 내 생각에는 이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내 생각이 없어요. 내 판단이 없어요. 내 의견이 없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견 하면 내 영광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종이 말대로 나아만이 7번 씻었더니 어떻게 돼요? 아이까지 뽀얀 피부가 된 거예요. 그때서야 나아만이 다시 누구한테 가? 엘리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원래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나도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나요? 우리 이런 사람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그럴 줄 몰랐죠 목사님. 그럴 줄 알았으면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하면서 내가 뭐까지 가고요? 예물까지 갖고 와서 받으시옵소서. 그랬더니 뭐예요? 엘리사는 뭐예요? 쿨하게 가져가세요. 나는 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게 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인생을 살리잖아요. 보세요. 나만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만에 임하니까 돈도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물질 쫓아다니지 마세요. 뭐 어떤 기도가 어떤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무슨 우리 왜 음식 만들 때 무슨 비법 하잖아요. 막 숨겨놓고 기도는 그런 비법이 아닌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뭐예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면 나머지는 따라온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굶어 죽었다 소리 들었습니까? 베드로가 뭐 잠자리가 없어가지고 얼어 죽은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 가니까 누가? 비단 장사 루디아가 거부해요. 이 사람이 다 된 거야. 다 쭉쫙 하면서 그거 뭐예요?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뭐예요?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 성령의 능력받아 살아가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판단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뭔가를 다른 걸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2025년도는 뭐다?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되겠다. 성령이 매여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진짜 한번 살아봤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2025년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는 여러분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는 여러분 축복의 종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 자녀 위에 충만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